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식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또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 또 수요기도에 주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늘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나눌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Primero Corintios 3, 16, 17.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지극히 높으시고 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기도회를 맞이해서 우리 중앙교회 식구들 주님 옆에 나와 주님을 높이며 찬양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주어진 이 큰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완성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 그 능력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 믿는 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진정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과 정욕과 탐심, 우리의 죄성들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못 박았고, 그리고 날마다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못 박으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다 드릴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정욕의 문제를 해결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모든 염려, 걱정, 두려움 주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 중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인내와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자라고 주님을 더 알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 지난주일 우리 예배 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나오는 말씀하고 거의 같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유익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 오신 것만큼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것은 중요합니다. 만약에 성령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은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여러분, 누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즉 성령으로만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오신 것은 우리 유익을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죄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죽은 죄인에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죽은 자를 살려 새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새 사람으로 재창조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보다 더 큰 능력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어둠의 영의 문제, 우리 육신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재창조하셔야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창조보다 더 큰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 에페지오 데제노비 빈치.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에 보시면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능력으로 우리도 살리신 거예요. 거듭남이죠, 여러분. 거듭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이것이 예수님을 살리신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이 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오실 때 두 종류의 능력이 나타났죠. 하나는 사도들이 그 능력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받은 성령의 능력. 그 다음에 죄인들, 죽은 자들, 이들이 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회개하고 중생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따라서 사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었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 성령의 능력, 우리가 구원받고 새 사람이고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도 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전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 사는 그 교포 자녀 다니엘라라는 그 여자 청년인데 이 청년이 세상 쾌락을 따르고 죄 아래서 잘못된 인생을 살고 절망 가운데 좌절감 속에서 자꾸 세상의 쾌락을 통해서 그걸 잊으려고 하고 그렇게 살았던 청년입니다. 심지어 자살하려고 하는 마음도 여러 번 가지고 있었는데 지옥 갈까 봐 무서워서 자살은 못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이, 여자 청년이 두바이에서, 식구들과 두바이에서 살았습니다. 예, 두바이에서 뭐 아버지 사업 때문에 아마 두바이로 간 것 같은데, 거기서 살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청년이 변화가 돼서 나를 구원하신 이 좌절과 절망과 진짜 죽음 앞에서까지 살던 나를 이 구원하신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슬람 국가 그 두바이가 그 아랍 에미레이트 그 이슬람 국가잖아요. 괜히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잡히면 감옥에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 자매가 300명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300명. 뭐 회개했다, 예수님 영접했다, 그건 둘째치고 300명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걸리지 않고 무사히 넘어갔는데,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오래 믿으면서 이 성령의 충만과 능력을 상실하고 그냥 뭐 이런 그냥 보통 그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이거 성령의 능력 회복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죄인을 살리시고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인간은 전에는 세상의 영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6절에 오늘 말씀 보시면 너희가 성령의 전이다 그러죠?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 여기 너희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식구들, 예수님 믿고 있는 고린도의 교회 식구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각자 성도들 안에 계시고 이 성도들이 모인 교회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언제 오십니까? 성령 세례라고 그러죠? 성령 세례, 바티즈모 에스피리투 산토, 성령 세례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성령으로 세례 받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보세요. 에페지오 트레지 꽈토르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을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13절에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랬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그랬는데, 이 믿는다는 것이 두 가지 시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믿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를 믿은 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하여간 여러분, 이 시제로 이 두 가지가 가능한데, 대부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중생이죠. 그죠?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때. 그런데 믿은 후를 말한다면 성화죠. 성화를 말하는 거죠. 하여간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서 믿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돼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붙잡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확실하게. 오늘 본문의 16절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꾸 잊어먹거든요. 자꾸 능력, 성령의 그 인도 받지도 못하고 성령 충만도 없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 주일날 봤던 그 6장 19절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 Primeiro Coríntios 6:19.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여기는 뭘 추가해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거를 추가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떻든 간에 3장에서 말씀하시고 또 6장에서 또 반복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임재를 잊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책망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책망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너희가 교회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있느냐. 왜 그렇게 교회가 문제가 많고 변화가 없느냐.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시면 17절 보세요. 무서운 경고를 하시잖아요.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신다.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면 죽음을 당하거나 추방을 당하거나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란 증거가 없으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도 지금 일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란 증거의 삶을 살지 못하고 교회를 혼란케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사도가 경고를 하는 거예요. 멸하신다. 여러분, 이 멸하신다는 거를 이게 참 그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너 멸망당한다. 하나님의 진노 받아서. 그러니까 좀 약한 뭐랄까요? 그런 해석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거는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리신다. 그런 뜻이다. 은혜를 빼앗으신다. 그러니까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죠?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이고 은혜를 상실케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분 어떻든 간에 이렇게 교회에서 성령을 무시하고 교회를 혼란케 하고 교회를 더럽히면 결국은 나중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도 성령의 임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각자가 성령의 전인 것을 기억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것을 깨닫고 정신 차리고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고 그렇게 산다면 교회는 참 성령이 거하시는 그런 거룩한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가 바로 이거잖아요. 성령 인도를 안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인도를 안 받으면 그냥 중간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육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전인 것을 잊어버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그러면 교회가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실까요? Primeiro Coríntios 3:1-3. 같은 장이죠? 같은 장.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어린아이다. 그죠? 너희들은 어린아이다. 너희들은 3절에 보면 육신에 속했다. 육신에 속했다.
그리고 또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을 행하는 것처럼 너희들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상적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지금? 너희는 어린아이고 육신에 속한 자고 세상적이다. 그렇게 지금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신령한 자예요, 신령한 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 충만해서 성령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성령 인도 받는 것은 내 선택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내가 성령 인도 받든지 안 받든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인도 받기 싫으면 안 받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성령인도 안 받으면 뭐 중간에서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느냐? 육신 따라간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억지로 말이죠, 강제로 그냥 끌어다가 그냥 그 성령 다스림 받도록 순종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그냥 놔두시고 성령님은 슬퍼하신다고 그랬어요.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결국은 성령을 소멸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내가 육신을 따르네, 내가 이거 어린애 같으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잘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잘 믿고 이 정도면 나는 괜찮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무슨 특별한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무슨 교회에 무슨 내가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배 드리고 섬기고 하는데,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것이 참 이게 여러분, 이게 말이죠,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데 이걸 분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 5장 13절에서 15절. 갈라타스 cinco treze a quinze.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그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15절 보세요, 여러분.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거 세상 얘기예요? 교회 얘기예요, 교회.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에다가 너희들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너희들 육신 따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 그 밑에서 뭐라고 그래요? 16절 그 밑에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간접적으로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만약에 성령님도 받지 않고 성령인도 받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면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서로 물고 먹고 피차 멸망한다. 교회에서.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파,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여러분, 이렇게 나눠가지고 말이죠, 서로 그냥 싸우고 다투고 말이죠, 남들 무시하고 자기 자랑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사도는 이 말씀을 하면서 구약의 그 성전을 기억했을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나답과 아비후, 그죠? 제사장이잖아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이 죽으면 대제사장이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사장 그 위임식을 하고 제사장 그 의식을 행하는 그 훈련을 다 받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의식을 행하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드린 거예요. 예?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드렸다고. 그랬더니 그냥 하나님께서 즉시 그냥 그 심판하셨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예? 구약의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구약의 성전 보면 그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 그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 오직 하나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그 지성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그죠? 그 언약궤 속에 십계명이 있고 만나가 있고,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뚜껑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언약궤 뚜껑,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래요. 속죄소, 프로피시오토리오, 속죄소. 거기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피를 뿌리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이 속죄소에서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속죄소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속죄소는 여러분, 창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그냥 깜깜해. 아주 깜깜한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에 언제나 거기는 밝은 빛이, 영광의 빛이 빛나는 곳이에요. 창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비추는 곳.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단 하루,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그 의식을 행하면서 들어가서 이스라엘 죄 사함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사함 받고 이스라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1년에 딱 한 번. 그리고 1년 내내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대속죄제일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함받고 1년 나머지 1년 내내는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죄 사함받고 날마다 교제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2절. 에조도 29 38 42.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2절. 거기 보시면 내가 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자 보세요,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의 1과 찌끈 기름 흰의 4분의 1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흰의 4분의 1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되 아침과 일반으로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이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상번제라고 그래요. 상번제. 그러면서 매일 아침 이렇게 번제를 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말이죠, 예? 성전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하고,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심지어 죽기까지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지금
예,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 교회를 보면 우리가 조금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 자, 우리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에 거기 보시면 거기 성찬식이 나오죠. 예, 그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명령하십니다. 그 성찬식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Primeiro Coríntios 11, 27, 29.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더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여러분 그랬죠? 이렇게 성찬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이 성찬을 잘못 받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받지 않고 죄를 지은 가운데 이 회개도 않고 성찬을 받게 되면 이것이 교회를 더럽히는 거예요. 성찬을 더럽히면 교회를 더럽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자들에게 어떤 심판을 말씀하셨나? 30절 보세요, 여러분. 그 밑에 30절.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혹은 사랑의 매로, 혹은 무서운 형벌로 주신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는 사랑의 매로 줬겠죠. 교회, 고린도 교회에도 예? 가라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드시고 이렇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고 잠자는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 그 당시 그 상황이 뭐 우리한테 그냥 직접 적용을 할 수 없으니까 그죠? 고린도 교회 그 상황을 우리가 봐야죠. 여러 가지 범죄가 있고 여러 가지 교회가 문제가 있고 그런 거 교회에 지금 죄가 많고 그런 상황에서 이 성찬에 대해서 이런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직접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도 여러분 성찬을 거룩하게 드려야죠. 잠자는 자까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잠자는 자.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가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죄값을 물으신다. 지금은 은혜 시대이죠, 여러분. 구약처럼 하나님의 진노로 당장 뭐 형벌을 당하고 뭐 그런 일보다는 대부분 이런 잘못들, 이런 죄악들을 마지막 심판으로 미루시잖아요. 그만큼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죠? 지금 뭐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헌금을 속이면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져서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안 하잖아요. 지금은 그 모든 심판이 마지막 그 심판으로 미뤄진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거죠. 그만큼 은혜의 시대니까 지금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자꾸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교회를 방해하고 그렇게 할 때 교회에서 경고하고 그죠? 그래서 권징을 하죠. 그죠? 권징, 꼬회성, 디시플리나. 뭐 요새 뭐 권정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브라질 교회는요 바르게 서는 교회는 합니다. 권징해서 잘못했으면 세례 못 받게 하고 성찬 못 받게 하고 처음에는 경고하고 그러다가 말 안 들으면 성찬 못 받게 하고 계속해서 회개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은 결국은 마지막 뭐예요? 출교. 교회에서 추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버티면 마지막 심판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권징이 기회예요, 기회. 그 사람에게 주는 기회라고요. 마지막 심판 받기 전에 그 권징을 통해서 깨닫도록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한번 보실까요? 여기 성경에 확인을 한번 해보죠.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마테우스 데조이토 낑지아 디제세치.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거기 보시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고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죠? 출교죠, 출교. 교회하고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보면은 이런 음행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음행하는 사람들, 그 아비의 아내와 간음을 하는 간통한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때 사도가 뭐라 그래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11절. Primero Corintios 5:11. 고린도전서 5장 11절. 거기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질도 말고 그런 사람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그죠? 교제를 끊는 거죠. 그죠? 그 사람과 교제를 끊는 거예요. 회개할 때까지. 13절 보세요. 밑에 13절. 그리고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거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출교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이 성령인들을 받지 않고 성령을 무시하고 교회를 혼란케 하고 말이죠. 이 죄의 길로 간다면 이런 결과들,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심판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인도받고 순종하세요. 성령 인도받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잖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보세요. 교회의 역사를 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안에 계속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장, 아까 6장 거기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 구원의 풍성한 은혜, 예? 그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6장 19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사도는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니까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그랬죠, 여러분? 그죠? 아까 우리 읽었죠?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성령 하나님의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여러분 소유권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의 소유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보세요. Segundo Coríntios 21:22.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더 많이 찾는데 이게 다 필요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죠? 성령으로 인치셨어요.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다고요. 이게 소유를 확인하는 도장이에요, 여러분. 너는 내 것이다 하고서 하나님께서 이 도장 성령으로 인치셨어요. 이걸 누가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누가 취소해요? 이걸 누가 해약할 수 있어요? 이건 영원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소유권이 확인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잖아요. 우리를 사신 것을 사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셨는데 성령님께서 이거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영을 양자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 나오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께 나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풍성한 이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기업을 우리가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후사로서 천국의 기업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은혜를 맛보면서 성령인들을 받으면서 살면서 성령 충만하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자, 우리 한 구절 더 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에페지오스 인고 데조이토 빈치용.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여러분 거기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자,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니까 예배가 그냥 찬양과 감사 찬양으로 기쁨으로 넘치고 예배가 그냥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고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가 변화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범사의 주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고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야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전이에요, 진짜? 그래서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그걸 아십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나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그런 특혜를, 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서 능력 받아서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그죠?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을 전하고 거룩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인도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 다스림 받으시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죄를 멀리하시고 회개하시고 거룩하게 살면서 순종하세요. 그러면 우리도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오르신 후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 안에 계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바르고 참된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육신을 죽이고 분별력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점점점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령의 전인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서 아버지 구원을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천국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